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하는가? 서로 다 이미 임자가 있는 몸들인데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거라고 하고, 그럼 결혼 전에는 뭐 해야 하는가? 네, PPT 띄워주세요. 연애 말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네,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럼 연애랑 교제랑 다른 건가? 자, 세상에서는 물론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이제 표현할 때도 있죠. 이성 교제라는 표현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다른 의미다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교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PPT 장표 띄워주세요. 네, 1차 교제, 2차 교제, 3차 교제 이렇게 있습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제가 나름 정리해 본 것입니다. 1차 교제는 단둘이 교제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싱글 라이프를 의미합니다. 2차 교제와 3차 교제가 단둘이 데이트,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2차부터 얘기하면 되지 왜 1차를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1차가 잘 되어야 2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가 잘 되어야 3차로 넘어가는 거고요. 1차 교제가 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밭 비유 다 아시죠? 네, 좋은 마음밭에 뿌리를 잘 내리듯 1차 교제 기간을 잘 준비할수록 열매가 잘 맺히는 거예요. 2, 3차 결혼까지. 근데 1차 교제 기간을 길가밭, 돌밭, 가시밭처럼 보내게 되면 2차를 갔다가도 다시 1차로 돌아오고 3차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교제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싱글일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1차 교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교제. 네, 싱글 하나님의 때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2차 교제, 누구와 결혼한가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교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입 벌리고 기다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뭐 경제력도 당연히 준비해야죠. 가정 경제를 유지할 만한 최소한의 그 경제력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해요. 네, 마음만 있으면 다 합니다. 바람기가 있다든가, 뭐 폭력성이 있다든가, 끝도 없이 써대는 뭐 소비 습관이라든가, 그런 결혼 생활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가정을 파탄낼 만한 문제들은 반드시 이제 결혼 전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관계 훈련입니다. 네. 부서 모임, 셀 모임, 팀 모임, 순 모임, 구역 모임 등등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죠. 그 모임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든지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빠릿빠릿한 사람인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매너가 좋은지 없는지 등등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런 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내가 본인이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교제는 우선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2차로 넘어가서도 문제가 없고 3차로 넘어가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으로 넘어가서도 물론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성도의 공동체 생활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무슨 훈련이요? 인격 훈련. 인격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훈련입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깨어지는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것이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 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생각에서부터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륜교회 청년국이라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리더십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약간 뭐랄까 교회 내 야당처럼 청년들이 답답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오륜교회 청년국이라는 이름을 떼고 자기 석자 청년국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그런 그 소원과 추구, 그리고 주장하는 그 동기와 목적은 굉장히 순수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다 정답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히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형제에게, 내가 내 옆에 자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뿐입니다. 다른 것은 바랄 게 없어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한다면, 성도 간에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더 심해요. 공동체가 이렇게 크면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을 받는 당사자가 다른 데로 좀 피해 있을 수가 있어요. 크면. 근데 가정은 도피처가 없어요. 1대1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 이상을, 당신의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당사자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이상 때문에. 희생해주면 그나마도 다행인데요, 만약 상대방도 똑같이 자신의 이상을 가정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오고 가는 얘기가 다 정답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답만 얘기하는데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추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시죠? 안 원하시네요. 저도 원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다들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여러분이 결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불행을 느끼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결혼을 후회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 가정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책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이 전부 다 가정에 대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차 교제 기간을 잘 이제 이 공동체에서 성장하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PPT 띄워주세요. 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가정해 본다면 저는 이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결혼 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네,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완고한 사람들. 오죽했으면 제가 그 중에서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부탁까지 했냐면 진심 아니어도 좋으니까 진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로만 해달라. 진심 아니어도 좋다. 정말 속이 터져서 너무 죽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대답을 회피했죠. 딴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 속이 더 열불이 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가요? 아니죠. 네, 엄청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죠.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정말 이불킥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네, 이것 때문에 정말 뼈가 녹고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견디기가 힘드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분명히 용서했는데, 어제 기도 시간에 용서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나. 용서를 분명히 했는데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다시 용서가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네. 계속 회귀하는 거야,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인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무리 사이가 좋은 가정이라도 서로 다투기 마련인데, 크게 자주 다투긴 하지만 언제든 풀 수 있는 가정, 그리고 별로 다투진 않지만 이따금씩 한 번씩 아주 작게라도 다투면 절대 풀 수 없는 가정,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자주 다투더라도 언제든 풀 수 있는 가정이 당연히 더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어떠한 허물이라도 나누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지닌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이란다. 내가 오늘 너에게 줄 선물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야. 이것이 너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가 끝나고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거울의 방 같은 그런 미로 같은, 계속 돌고 도는 미로 속에서 마침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두고 용서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결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날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을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지녔다면 그 가정은 아주 단단할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은, 그런 인격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이거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싸우더라도, 부부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다시 잘 지내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아닙니다.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네, 부부라고 자동적으로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칼로 아무리 물을 베어봤자 물이 갈라지지 않듯이 부부싸움으로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안고 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1차 교제 때, 싱글일 때 이 작업들을,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네,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조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감정과 조건, 이 두 가지로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결혼을 결정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네, 사명입니다. 사명. 네, 크리스천은 사명으로 결혼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해도요, 감정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좋아하는 조건으로 결혼해도 조건도 언제든 바뀌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감정이 변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결혼의 목적, 결혼의 당위성, 결혼의 이유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 가정은 흔들리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 위에, 사명 위에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심지어 바람을 피고 가정 경제를 파탄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거기에 결혼의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결혼하는 것은 절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결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1차 교제 기간 동안, 싱글인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이 결혼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명과 목적을 주셨는지 이 사명을 받아야 사명대로 살아가고 사명대로 결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명,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사명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에 핵심 가치를 두는 가정을 이루길 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지금껏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네, 이 사명, 이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가치라고 하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치들이 있죠. 그 가치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들은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안전과 도전. 네. 둘 다 좋은 가치죠. 그런데 두 가치는 상극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면은요, 도전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제쳐둬야 돼요.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전을 추구하는 건 좀 덜 중요시 해야 돼요. 자, 사람의 인생은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그 삶의 방향성이 안전이었는지 아니면 도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사명과 내 가정의 사명을 받는 과정을 이 1차 때 거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정의 가장은 남편, 아버지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은 얘기가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이것도 부정하시면 저 강의 못합니다. 네, 가정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당연히 두 사람이 상의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부재 속에 아내가 혼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육아를 하다 보면 또 많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내들이 아싸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겠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에도 남편이 없지만 마치 남편이 있는 것처럼 남편과 같은 마음, 남편과 같은 생각, 남편과 같은 뜻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자세라고 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내 남편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가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핵심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남편의 핵심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교제를 해봐야 되죠. 그러려면 남자 본인도 자신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한 번도 묵상해 보지 않으시고 그냥 살아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받으시고 나중에 2차 때 교제하시면서, 교제 가운데 자매와 교제하면서, 형제와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가겠구나. 형제가 도전이라고 하네. 그리고 비전은 선교라고 하네. 쉽지 않겠네. 네,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죠. 네, 하나님, 가정에서 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남편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아내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시작된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명은 직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 사명은 바뀌는 사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변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정하신 여러분의 운명, 데스티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1차 교제로 성령의 훈련을 잘 받다 보면 호감이 가는 상대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싱글 때 받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음성이 형제에게도 있고 그리고 자매에게도 있겠죠. 그것을 2차 교제 때 만나는 이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을 맞춰보면서 조율할 부분은 또 조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판단되면 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결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2차 교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교제, 자, 드디어 데이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하는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데이트 합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영화 본 그 내용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다음 영화 볼 거 또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되죠. 네, 물론 이걸 아예 하지 말라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명과 음성을 맞춰보면서 재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교제를 해야 하는가? 만나서 이제 물론 영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의 배우자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도 교제합니다. 무엇에 핵심 가치를 두는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 좋아하는 찬양이나 성경 구절, 최근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 왜 존경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지, 지금 현재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어떻게 용서하게 되었는지,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아이들은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난 후에 갖고 싶은지, 몇 명의 아이를 바라는지, 아이들의 훈육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을 양육하는 원칙들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맞벌이로 할 것인지 외벌이로 하고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올인할 것인지, 한 달 생활하는 경제 규모의 수입과 지출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혼 후 경제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을 얻는다면 어디에 얻으려고 생각해서 지금 저축하고 있고 왜 거기에 얻으려고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면서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럼 우리 결혼하자, 응, 이렇게 하면서 스킨십하고 껴안고 사랑해서 결혼하면 결국 그 결혼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교제할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결혼하자고 결정한 이후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결정한 이후에 교제를 해봤는데 나랑 너무나 가치관이 달라.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야.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출석하고 있는 이제 교회에 결혼 예비학교가 있거든요. 결혼 예비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인도함 받으면서 함께 아내와 이 책자를 보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나온 내용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남녀간의 대화법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한 챕터 같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했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2차 교제는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시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받으신 사명은 각자 좀 다를 수 있어요. 만나는데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아내와 좀 달랐습니다. 저는 선교, 제 아내는 다음 세대. 근데 저는 지금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아내는 대안학교 교사로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제 당시에 저희 부부가 이제 교제한 내용은 아내는 선교의 시옷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인생을 해외 선교에 아예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자매일 때 그때 이제 2차 교제 때 아까 이제 책자를 보면서 교제한 내용이 남편의 사명을 돕는 그 돕는 배필의 사명이 더 우선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조율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명이 똑같아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응답입니다.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이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라라는 그 부르심의 응답을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미 1차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확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2016년 1월 17일 제가 아까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죠. 용서한 그날 만나가지고 2차 교제를 시작을 했고 2월 27일에 이제 본격적인 결혼 준비인 그 3차 교제를 그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2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2차 교제 기간이.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다니는 직장이 늦게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카톡이나 전화만 하고 주말에만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이에 이제 구정 연휴가 끼어 있었어요. 3일 동안 거의 뭐 수련회 하듯이 그렇게 만나서 이제 교제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의 42일 만에 이제 결혼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말과 실제 행동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좀 더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결혼을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물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알아보실 건데요? 어디까지 알아보실 건데요? 전부 다 알아보시고 결혼을 하시려면 동거하셔야죠. 그렇죠? 믿음의 결혼은 내 눈을 신뢰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결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확증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결단하여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교제 기간 동안에 폭력성이라든가 바람기라든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면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 이런 분들이 좀 발견이 되어서 그 가정과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빨리 결혼을 진행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예 헤어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확증이 분명하다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3차 교제. 네, 이건 본격적인 결혼 준비입니다. 신혼집, 혼수, 예식장, 스드메, 신혼여행, 이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순서도 이 순서대로 돈을 쓰시는 거예요.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혼여행부터 먼저 하고 예식장 잡고 하다 보면은 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신혼여행을 못 가더라도 집은 있어야 돼요, 아시죠? 네. 이 단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연애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연애하는 단계는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감정은 크죠.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솔직히 식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진행해 보면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예식 일주일 남기고 파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 2차, 3차 교제 과정 안에서 결혼하셔야 혹시나 이제 중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헤어지더라도, 설사 파혼을 하더라도 아픔이 훨씬 덜한 겁니다.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거룩한 데이트. 자, 2차와 3차 교제 기간 동안, 데이트를 하는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주의사항을 좀 드리는 거예요.